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멈추지 않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만 그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곳은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용화신흥사입니다. 용화신흥사 과학철학 오디오북 시리즈 구산선문 제1부 가지산문 마음이 곧 부처다. 평상심이 곧 도다. 프롤로그 821년 서라벌의 겨울 서기 821년 신라 헌덕왕 13년 겨울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지 37해 만에 한 노승이 서라벌의 성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름은 도의. 등에는 낡은 바랑 하나, 손에는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가 가지고 돌아온 것은 금은 보아도 화려한 불경 두루마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돌아온 것은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인데 어찌 밖에서 부처를 찾는가? 당시 신라 불교는 화려했습니다. 경주 곳곳에 금빛 사찰이 늘어서 있었고 왕실은 앞다투어 불사를 후원했으며 승려들은 방대한 경전을 연구하고 주석을 다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 신라 땅에 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전 밖에서 글자를 세우지 않고 곧바로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면 그것이 곧 성불이다.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미치광이라 했고 어떤 이는 그를 마귀의 말을 하는 자 마설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냉대받은 노승으로부터 훗날 한국 불교사 전체를 뒤흔들 하나의 물줄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야기 구산선문의 첫 번째 문 가지산문의 시작입니다. 일장 교종의 시대 그리고 어떤 목마름 도의가 태어난 8세기 후반의 신라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대의 불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삼국 통일 이후 신라 불교는 국가와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화엄종, 법상종 같은 교종 종파들이 중심을 이루었고 이들은 방대한 경전 체계와 정교한 교리 해석을 발전시켰습니다. 원효와 의상이라는 두 거인이 이미 100여 년 전에 화엄과 정토의 사상을 신라 땅 깊숙이 심어놓은 뒤였습니다. 경전을 읽고 뜻을 새기고 논리로 진리에 다가가는 것. 그것이 당대 불교 수행의 정통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8세기 말에서 9세기로 접어들며 신라 사회에는 균열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왕위를 둘러싼 진골 귀족들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지방 호족들의 힘이 커지면서 중앙의 통제력은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화려한 불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소수의 귀족과 왕실뿐, 지방의 민심은 갈수록 흉흉해졌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 답답한 교종의 경전 더미 밖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찾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라를 떠나 바다를 건넜습니다. 당나라로. 그들이 당나라에서 마주친 것은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선종이었습니다. 경전 연구보다 마음을 직접 다스리는 수행을, 논리보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직접적인 마음의 전달을, 즉 이심전심을 중시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마조도일입니다. 참고 정성본 신라선종의 영구 조당집 권17 2장 37회의 구범 마조의 법을 품다. 도의 속성은 왕씨로 전해지며 북한군, 지금의 경기도 지역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생물년은 기록마다 다르지만 대략 8세기 중반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784년 신라 선덕왕 5년 무렵 사신선을 타고 당나라로 건너갑니다. 그의 나이 이미 청년을 지나 있었을 때입니다. 당나라에 도착한 도의는 곧바로 마조도의를 찾아가려 했지만 그가 도착했을 무렵 마조는 이미 입적한 뒤였습니다.
그러나 마조의 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조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서당지장이라는 걸출한 선사가 그 법을 이어받아 홍주계원사 등지에서 가르침을 펴고 있었습니다. 도인은 서당지장의 문화로 들어갑니다. 서당지장은 도의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서당은 도의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강서의 선맥이 모두 동쪽 나라 사람에게 돌아가는구나. 이는 마조의 정통 법맥이 신라 출신의 이 구도자에게 전해졌음을 암시하는 말로 후대에 회자됩니다. 도인은 서당지장에게서 시민, 곧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깨달음의 도장을 받습니다. 이후 도인은 그치지 않고 백장회의를 찾아가 다시 가르침을 구합니다. 백장 역시 마조의 법을 이은 대선사로 훗날 선종 사찰의 청규, 즉 공동체 생활 규범의 틀을 세운 인물입니다. 이렇게 도인은 마조 계열 선종의 핵심 두 인물, 서당과 백장의 가르침을 모두 체득하며 무려 37회에 이르는 세월을 당나라 땅에서 보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7회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청년기와 장년기를 통째로 이국 땅에서 오직 하나의 질문을 붙들고 살아낸 시간입니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부처란 무엇인가? 그 둘은 정말 다른 것인가? 마침내 도인은 821년 신라 헌덕왕 13년에 귀국선에 오릅니다. 그의 품 안에는 경전 대신 마조와 서당과 백장으로 이어지는 선맥의 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참고 조당집 권십칠 설악 진전사 원적 선사조 김두진, 신라 하대 선종 사상사 영구, 삼장 마설이라 불린 사람. 귀국한 도의를 기다린 것은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가르침, 즉 경전과 문자를 넘어서 곧바로 마음을 가리킨다는 선종의 사상은 교종이 확고히 자리 잡은 신라 불교계에는 지나치게 낯설고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스님들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심지어 그를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후대의 기록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들이 허황된 말이라 여겨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귀의 이야기라 배척하였다. 최치원,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 중 도에 관련 기록. 생각해보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질문은 환영받기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도의가 전한 것은 단순한 세교리가 아니라 깨달음에 이르는 길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발상의 전환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전을 밖에 쌓아두고 논해왔던 사람들에게 도인은 이렇게 말한 셈입니다. 그대가 찾는 것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도전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평생을 경전 연구에 바친 이들에게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 우회로일 수도 있다는 암시였으니까요. 서라벌에서 뜻을 펼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도인은 도성을 떠나 멀리 북쪽 설악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전사를 세웁니다. 화려한 왕실 사찰이 아니라 사람의 발길이 드문 산중의 작은 절. 도인은 그곳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히 제자를 길렀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강원도 양양 진전사지에는 국보로 지정된 3층 석탑과 도의국사의 것으로 전해지는 부도탑이 남아 그날의 침묵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도인은 끝내 신라 불교의 주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채 입적합니다. 그러나 그가 설악산 골짜기에서 조용히 전한 등불 하나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국립문화재연구소 진전사지 발굴조사보고서 지증대사 적조탑비문경 봉암사 사장 염거에서 채징으로 보림사의 문이 열리다. 도의의 법을 이어받은 첫 제자는 염거화상이었습니다. 염거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스승처럼 설악산 억성사에 머물며 화려한 세상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법을 지켰습니다. 도의가 씨앗을 뿌렸다면 염거는 그 씨앗이 죽지 않도록 그늘에서 물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염거의 문화에서 마침내 가지산문을 실질적으로 완성시킬 인물이 나타납니다. 채징선사입니다. 채징은 804년에 태어나 어려서 출가했고 염거로부터 신법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채징의 삶에는 특별한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역시 스승들처럼 당나라로 건너가 서당지장 문화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도의가 걸었던 그 구법의 길을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간 셈입니다. 돌아온 채징은 진전사와 억성사를 거쳐 마침내 헌안왕의 청을 받아 전라남도 장흥 가지산 자락의 보림사에 자리를 잡습니다. 때는 859년 신라 헌안왕 3년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도의로부터 시작되어 염거를 거쳐 흘러온 법의 물줄기가 하나의 이름을 얻습니다. 가지산의 이름을 딴 문파 가지산문입니다. 마조도일 서당지장 도의 염거채징. 이 법맥은 후에 한국 선종사 전체를 규정하는 틀, 이른바 구산선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다른 8개의 산문, 실상산문, 독리산문성, 주산문, 복림산문사, 굴산문, 희양산문, 수미산문, 사자산문이 이후 9세기 동안 차례로 문을 열지만 시기로 보나 상징으로 보나 가지산문은 그 첫 관문으로 기록됩니다. 흥미롭게도 채징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훗날 독자적으로 희양산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의 산문에서 또 다른 산문이 갈라져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산선문이 시줄과 날줄처럼 서로 얽혀있는 이유입니다. 도의가 서라벌에서 마설이라 손가락질 받은 지 어느덧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냉대받던 이단의 가르침이 마침내 왕이 직접 청하여 산문을 열어주는 공인된 흐름이 된 것입니다. 참고 보조선사 창성탑비장흥 보림사 추만호 남한여초 선종사상사 영구 오장 평상심이 곧 도다 가지산문의 마음. 그렇다면 도의가 그토록 먼 길을 돌아 신라에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의 핵심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마조도일의 사상은 흔히 2개의 짧은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평상심시도, 일상의 평범한 마음이 곧 도다. 언뜻 단순해 보이는 이 말들 안에는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발상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란 저 먼 정토나 미래의 어느 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 그 자체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평상심이란 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마조는 이렇게 설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작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취하고 버림이 없고 끊어짐과 이어짐이 없고 범부와 성인의 구별이 없는 마음. 꾸미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그 마음. 특별한 경지에 이르러야 얻는 무언가가 아니라 이미 누구에게나 있는 것. 다만 사람들이 온갖 분별과 욕심으로 그것을 뒤덮고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도의가 전한 가르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의 표어로 정리되곤 합니다. 불림문자 글자를 세우지 않는다. 직지인심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견성성불 본성을 보면 그것이 곧 성불이다. 불림문자는 문자를 아예 부정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경전이라는 손가락에 집착한 나머지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지 못하는 이를 경계하는 말입니다. 직지인심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오가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마음 그 자체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선종의 스승들은 종종 말이 아니라 몽둥이질이나 고함 혹은 알 수 없는 질문, 즉 화두를 통해 제자를 흔들어 깨우곤 했습니다.
견성성불은 그 결과입니다. 본래 지니고 있던 자기 성품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부처를 이루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단번에 오는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닦아가는 것인가? 이는 후대 한국 선종사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유명한 논쟁, 이른바 도노와 점수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훗날 고려의 진울은 이 문제를 두고 도노점수, 즉 문득 깨닫되 그 이후로도 점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는 종합적 입장을 정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논쟁의 씨앗은 이미 가지산문의 뿌리, 마조와 도의의 시대에서부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참고 마조어록 성철, 선문정로 기리성, 진울의 선사상 연구, 육장가지산 자락, 보림사의 오늘,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가지산 자락에 자리한 보림사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보림사에는 채징선사가 세상을 떠난 뒤 세워진 보조선 사창성탑과 그 탑비가 남아있어 가지산문 개창의 역사를 오늘날까지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탑비의 비문은 통일신라 말의 대문장가 김영이 지은 것으로 채징의 생애와 사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림사 대적광전에는 국보 제117호로 지정된 철조비로자나 불자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통일신라 말기에 조성된 이 철불은 화려한 금동불이 아니라 무쇠로 빚어낸 소박하면서도 근엄한 형상으로 유명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는 상징적입니다. 화려함보다 질박함을, 거칠애보다 본질을 추구했던 선종의 정신이 이 철로 만든 부처의 얼굴에도 그대로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보림사 경내에는 이 밖에도 보물로 지정된 3층 석탑과 석등이 나란히 서 있어 통일신라 말 석조 예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두 개의 탑과 하나의 석등이 조화롭게 배치된 이 구성은 당시 가지산문이 지녔던 위상과 재정적 기반을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날 보림사를 찾는 이들은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이 작고 아늑한 산사가 어떻게 한국 불교사 전체의 물줄기를 바꾼 시작점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아마도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마음 하나를 붙들고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몇 사람의 고집스러운 진심에 있을 것입니다. 참고 문화재청 보림사 철조비로자나 불자상 지정조사보고서 정영호 보림사 3층 석탑과 석등 연구 7장 평상심 지금 우리의 마음으로 가지산문이 1200년 전에 던진 질문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곧 도다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낯설지 않은 울림을 줍니다. 현대의 마음챙김 MINDFULNESS 수행과 명상 연구자들은 판단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태도가 불안과 반추적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마조가 말한 조작함이 없고 취하고 버림이 없는 마음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경전을 밖에 쌓아두고 논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라는 도의의 가르침은 정보와 개념이 넘쳐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물음을 던집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도의는 인정받지 못한 채 산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든 하나의 마음은 염거를 거쳐 채징에 이르러 보림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피어났고 이후 실상산문, 독리산문을 비롯한 8개의 산문이 잇따라 문을 열며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9개의 산문이 흘려보낸 물줄기는 마침내 고려시대 진울의 조계산 정해결사로 그리고 오늘날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구산선문 시리즈 제2부에서는
가지산문에 이어 문을 연 두 번째 산문, 지리산 자락의 실상 산문과 그 개창자 홍척선사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평상심이 곧 도입니다. 제1부를 마칩니다. 제2부 실상 산문을 기대해 주세요.